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자신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같이 하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경제 전쟁과 성전의 차이를 알아야 진멸이 이해된다.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진멸하라 이런 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런 차원이라면 오히려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제 보통 전쟁과 다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내 식대로 해석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런 거죠.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를 한번 잠깐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뭐랬죠?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중요한 것은 벌한다는 거죠. 벌한다. 예, 그들의 행한 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가 안 보여? 뭐가 안 보입니까? 아, 이 화면이 바꿨네. 죄송해요. 다시 했어요. 여기서 보면 진멸한다. 그런데 그것은 왜 진멸하냐면 벌한다. 벌하노니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데에 대한 징벌로서 심판으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벌한다는 단어를 특별히 호세아에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갚다, 벌 준다, 벌한다 그렇게 이제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일반 세상 나라의 전쟁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전쟁과 성전의 차이 수요일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경제적 전쟁 대 성전 하나님 거룩한 전쟁이죠. 이 차이는 뭘까요? 보통 세상 나라의 모든 전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아무리 다른 명분을 둬도 결국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건데 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은 이익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금지하다 하람이라는 거죠. 전쟁할 때 이게 전멸하다는 건 뭐냐면 진멸하다가 금지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멸하는 건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울 왕이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해요.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탈취란 단어를 쓰거든요. 청종과 탈취가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다 진멸하는 건데 오히려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나라처럼 탈취하는 거죠.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때문에 그는 왕에서 이제 버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적 있잖아요. 사울에게 명령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전쟁이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명예를 위한 성전이다. 그래서 아이성전 그 여리고성에 있을 때도 다 완전히 아무것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다 하라 그랬는데 아간이 사실 남겨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전쟁의 주 목적인 거죠. 만약에 이제 거룩한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무언가를 탈취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성전의 특징은 탈취물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한 인간이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순간, 경제적 이익을 보는 순간 그 전쟁은 성전에서 경제적 전쟁으로 강등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차원이 낮은 전쟁으로 떨어지는 거죠. 신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탈취물을 신께 드려야 했다.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좋은 것을 남겨뒀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명분은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좋은 것 남겨두고 나쁜 것만 다 죽였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건 안 드리고 나쁜 건 남겨놓은 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수요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처음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라 그럴 때 이 말씀이라고 말 되는데 특히 음성이란 단어를 덧붙여서 이 사울에게 명령된 전쟁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음성이라는 것이 콜인데 우리 콜센터 있잖아요. 콜인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양의 소리와 의도적으로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남겨두니까 양의 소리가 나고 소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사울은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다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다르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이 사실 그 이스라엘 아말렉을 쳐부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했던 거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못했던 거를 이제 왕이 된 사울에게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해서 나는 다 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안 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성맥 때 30년 만에 교회 출석한 어머니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집사님을 봤어요. 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가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음성이 들렸을 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상황과 여건과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50년짜리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